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차 여러분에게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또 역시 강대상에 함께 보시도록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영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3층 예배실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군주가 총 69명이었다고 합니다. 69명의 군주 중에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3사람이 누구냐? 생루이, 루이 7세, 앙리 4세. 이 3사람은 그 역사적으로 프랑스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군주가 다른 군주와 달리 존경을 받게 된 특징,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됐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어릴 때 이들이 자랄 때 군주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유모가 대부분 양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사람은 생루이, 루이 7세, 앙리 4세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워도 엄마가 직접 이 자녀를 키웠다. 엄마 품에서 모유를 먹으면서 자랐다. 그래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엄마가 대화를 해주고 또 엄마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가는 학교가 어느 학교냐? 어머니 품이라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고 최고의 스승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들의 교과서이고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들의 교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영양제요 비타민이었고 어머니의 손길은 우리들의 자라는데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모든 인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높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새들은 알을 놓고 부화를 합니다. 이 새끼가 이제 나면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와서 먹입니다. 그런데 새끼가 여러 마리 되다 보면 그 여러 마리 중에 어미는 입을 넓게 벌리고 자기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하는 새끼에게 꼭 먼저 먹이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약한 새끼는 결국에는 자라는 데 지장이 되고 힘이 없고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약한 인간에게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더 먹여주려고. 그런데 새들의 특징은 뭐냐? 약한 새, 희망이 없는 새. 이 새는 물에다가 떨어뜨려 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약한 자녀, 못난 자녀, 부자유한 자녀, 이런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봉제사가 되기도 하고 운전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사가 되기도 하고 청소부가 되기도 하고 때 밀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어머니 역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새들의 어미는 시한부로 새끼를 키우고 어느 정도 자라면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80, 90 된 아버지가 60, 70 된 아들이 길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길 조심해라. 이게 인간이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이 뭘까요? 여러분,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은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카네이션을 다시면 안 돼요. 아버지 상징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민들레입니다. 아버지들은 민들레를 가서 매달아야 돼요. 왜 아버지 상징하는 꽃은 민들레냐? 민들레는 여러분 덜에 핀 꽃 중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입니다. 짓밟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죽지 않는 것이 민들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가정을 위해서 세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지, 둘째는 치유, 세 번째는 성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갖추어야 됩니다. 원래 룻의 가정은 그 배경이 불행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가정, 완전히 패망한 가정, 대표적인 가정이 룻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룻의 메시지는 행복, 회복, 이것이 룻기 1장, 2장, 3장, 4장의 줄거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복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이 룻기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룻기 책은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에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장 4장은 결혼식, 기쁨, 출생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장에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 세 남자가 죽어나갑니다.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4장에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라는 세 사람의 역사적인 출생의 시작이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눈물로 시작한 내용이 축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사별의 통곡에서 시작했으나 탄생의 기쁨이 연속인 것이 룻기입니다. 가난에서 출발해서 풍요가 찾아옵니다. 고독하게 등장했던 이 룻기에는 희열의 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만 2년이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부를 보니까 만 2년 동안에 세상 떠난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코로나 핑계대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뭐 교역자는 코로나 있어도 오라면 가고 장례식을 30분 이상 했어요. 얼마나 장례식의 슬픔인지. 어떤 가정은 세상 돌아가시고 나면 화장을 하고 죄만 가지고 와서 장례식을 한 가정도 있습니다. 장례식은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 보면 이런 슬픔의 고통의 아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뀐다. 여러분에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행복이 뭐냐? 이런 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5절과 16절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회복자. 두 번째, 네 노년의 복량자. 복량자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 양육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불행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된 가정의 진면모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회복, 복량, 양육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외형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가정이 욥의 가정입니다. 욥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욥은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이 음모 때문에 10남의 자식도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불타고 도둑맞고,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드디어는 100년 해로하겠다고 약속했던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나?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자살해보라. 아내가 악해지면, 사탄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결국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새 친구 찾아와서 네 무슨 죄 짓노? 죄 짓지? 하나님 회개해라. 이렇게 막 다구쳐대요.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지막에 가서 욥기에 보면 욥이 꼭 물질과 자식과 모든 것이 배의 복을 받습니다. 자식이 몇 남매였습니까? 20남매가 된 거예요. 20남매. 하나님이 10남매 주셨다가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10남매 그대로 또 주셨어요. 물질도 꼭 곱의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룻의 가정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가까운 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니까 아들을 낳았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총이 룻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고통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죽음으로 이 가정은 생각해 보세요. 1장에 보면 남자가 3사람이 있는 남자 3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 해결을 주셔요. 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뭐 잘 갖추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 룻기가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룻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룻기가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4장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18번 반복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행복이 뭐냐? 행복.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행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행복이 뭐냐? 행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돌보시고 있다. 그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현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에 이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임마누엘의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만한 자리에 안 앉아. 죄악을 안 따라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사무엘 가정 원래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유명한 카네기 데일 카네기, 가난하기 짝이 없고 불행한 가정입니다. 카네기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 내 아들 카네기, 나는 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고 영적인 신령한 가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382장,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는 마틴 목사님 부부입니다. 마틴 목사님이 어느 날 외부에 설교를 초청받았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가까우고 예배 시간이 가까워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건강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도저히 홀로 두고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교회에 전화를 할까 말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 모습을 아들이 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설교를 약속을 했는데 너 엄마가 지금 심히 약하고 위험하니까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 설교하러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약속한 교회에 전화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랬더니 어린 아들이 아버지께서 설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가 그 교회에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머니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마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아들이 목사보다 낫구나.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사모님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그 사모님이 그 어려운 중에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먼 길로 가신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382장 찬송 가사입니다.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안기라. 주님 너를 지켜주실 거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있어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4절 가사 한번 띄워보세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네가 어떤 시험 당해도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예요. 구주의 품에 안겨 있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기다. 이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웠던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두 번째, 행복한 가정 원하십니까? 가족은 상부상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은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입니다. 며느리 룻, 시어머니 나오머니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회복자. 두 번째, 노년의 복양자. 세 번째, 손자, 어릴 때의 양육자. 가정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무도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룻기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상부상조하는 내용으로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최대한 서로 상부상조해요. 요사이는 그런 말이 좀 적습니다만 조금 적만 해도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요사이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며느리 생활만, 시집 생활만, 또 며느리 보시고 또 이제 며느리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에게 시집 생활하는 사람. 이 중간 계층이 원래 어렵습니다. 시대의 변화 따라서 말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다.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첫째는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너무 비하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내가 해야 할, 내 가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잘 지켜야 돼. 엄마는 엄마 자리, 부모는 부모 자리, 자식은 자식 자리. 목사는 목사 자리 지켜야 돼. 장로는 장로 자리 지켜야 돼. 성도는 성도 자리 지켜야 돼. 이게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간에 뜻이 통하는 가정. 서로 뜻이 통해. 자식들이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자식을 인정해주고 대화가 돼야 돼. 세 번째,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꼭 규칙 1, 규칙 2, 규칙 3, 우리 집 교훈은 이거! 이래 안 해도 눈에 안 보이는 규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이게 바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 잘 융화하고 사이 좋은 가정. 우리 가정만 행복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 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잘못 맞다가 낭패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칼 들고 올라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 이웃도 잘 사귀어야 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이웃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 좋은 교우 만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그렇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고 융화하고 잘 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룻은 부요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유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잊지 않고 너무나 대견스럽게 끝까지 시어머니 복량을 책임집니다. 복량자라는 말은 잘 받들어서 보살펴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흉년이 다시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이 말씀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이민으로 초청해서 잘 받들어 끝까지 복양하는 거. 흉년이 들었는데 7년 흉년이 아직까지 5년이 남았어. 아버지를 복양하리라 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더라 라고 전해달라. 끝까지 복양하는 거. 긴 병 끝에 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뭐 직장 생활하고 뭐 핵가족 시대에 이러다 보니까 뭐 직장 가야 되니까 부모는 혼자 뭐 집에 못 계시니까 어디로 가요? 양로원 갑니다. 요양원으로 갑니다.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자식으로서 복양의 책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이고 20세기는 어린 아이를 발견한 세기이고 21세기에는 노년을 발견한 세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노인이 자녀들로부터 바라는 것 1순위가 뭐냐? 여러분 뭡니까? 1순위. 자녀에게 원하는 1순위. 솔직 안 하시네. 현찰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된 도리를 노부모님 최대한 복양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둘째는 가족 상부상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세 번째, 예수 안에서 하나된 가정이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가정,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행복해요. 룻기의 중심 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정이 행복했어요. 믿음으로 일치할 때.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이가 이제 자식이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굵어져서 목사님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또 들었어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거 일찍 믿는 게 복중의 복이에요. 그럼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게 복중의 복이에요. 그래야 자식이 태어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 품에 안겨서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저는 자랄 때 초등부가 어디 있고 소년부가 어디 있고 중등부가 어디 있고 학생부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 예배 드리는데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졸다가 듣다가 찬송하다가 그러면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오래 믿으나 처음 믿으나 말씀은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받으면 복이 될지어다. 믿습니까? 아멘하고 받으면 돼.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좀 따로 예배를 늘 드리고 이러는데 걱정이 쟤들 찬송하겠나? 찬송 알기는 아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송가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이 좋은 현상이에요. 어린이 노래, 어린이 찬송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찬송을 몰라요. 성경도 때로는요, 여러분 어른이라도 잘 안 읽으면 읽던 성경이라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경 읽으라고 하면 얼마나 잘 읽는지. 어떻게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훈련을 받아 하나가 됐다는 거, 가정이 하나가 됐다는 거.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 각각 떼놓고 보면 신분, 배경 너무너무 다릅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이 너무너무 달라요. 나오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다르잖아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그런데 이들이 가족이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유대인인데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런 게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다고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안정된 가정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영혼이,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소통해야 돼요. 영성이 같아야 돼요. 침대가 제 아무리 고급이더라도 영적 교감이 없는 부부, 영적 교류가 없는 부모 자식,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관계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숭고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과 헌신이다. 부부간에 진실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먼저 헌신해야 돼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툼이 없어야 돼. 거룩한 손을 어떻게 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적인 가정학자입니다. 가정의 4가지 행복의 조건이 4가지인데, 첫째는 부부간의 원만한 사랑, 둘째는 부부의 신망과 헌신, 셋째는 안정된 가정, 넷째는 건실한 교회 참여. 교회 참여를 건실하게 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하면 이 부정이 여러분 또 부정을 낳습니다. 부정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건전하기를 바랍니다. 건신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한 가정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이 상부상조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인데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